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아니면 예수 믿어도 똑같다. 응? 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단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삶은 행복하고 복되고 방금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잘 이겨내고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고통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그 답답함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기쁨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짜증이 날 거예요. 더 힘이 들고 더 신경질이 날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번 주일에 여러분도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김기현 장로에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 그걸 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표현해 놨더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보여주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극동방송이야? 그 새벽부터 이게 웬일이야? 끌려왔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네네네, 이게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어? 강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나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예? 예.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예. 잊어버렸냐? 예.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땅 여사님 왔어?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감동되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스스로 떠나진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거야. 문제는 거기서부터 항상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내가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죽어도. 예.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싫어 버려버린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남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스스로 빠지는 일이 없어.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잘못한지 모르고 계속 잘못해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마음껏 나를 지배하고 나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내가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어도 순종하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나요? 십자가로 그럼 사는 건 어떤 것일까? 자, 십자가로 사는 데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처음에는 억지로 내가 참으면서 배우는 단계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또 인성에 대해서 또 예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가르쳐요. 어린아이일 때. 이때는 무조건 순종해요. 어린아이가 교회 오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 교회 올 때도 부모가 억지로 데리고 나오면서 신앙되는 거예요.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의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슬람이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두건을 저렇게 쓰고,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두건을 탁 쓰고 저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먼저 이렇게 좋은 교육을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십자가 훈련을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십자가 훈련을 해야 돼.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 써라. 새벽기도 용서하자. 또 뭐 예배, 11조 뭐 이런 거 억지로 시작하는 거, 억지로 말씀대로. 억지로. 좋아서 하는 것보다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십자가의 두 번째 단계. 그 십자가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참는 단계. 믿음, 기쁨으로 이제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진짜 믿으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상급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바울 서신과 이 서신들 뒤쪽에 이렇게 나와.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도 그 십자가가 진짜 기쁨의 십자가. 여러분 제가 이 사실 뭐 이렇게 옆집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해서 화를 내지 않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한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상황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걸 내가 뭐 신경질 내고 그래?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지. 예? 모래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그러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성질 내면서 화를 내고 그러는 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쓸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모래가 진짜 많이 이렇게 옆으로 갔더라고. 많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억지로 참는 단계. 그때는 무조건 참아야 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참는 단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참아내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그래. 보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왜 저렇게 보고 그럴까? 하나님 보고 있는데도 그러죠. 하나님이 벼락 팍 주실 수 없을까? 예? 없을까 있을까? 아유,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자고 있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한 팍 때릴 수 없어서 그럴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억지로 참으면서 저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참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저쪽에 주무시지 마세요.
이러면 이쪽에서 자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이쪽에 저 뒤쪽에 주무시지 마세요. 이러면 앞쪽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리 아시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담는 단계인데 그 세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단계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단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무엇일까?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고 저런 일들 이런 일들 있어도 그것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처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박성민이 일어나라. 일어났다. 벌떡 일어나 있어. 아이고, 야, 이거 저놈 서서 잘 놈이네, 저거. 자,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봐요. 요셉이, 그런 걸 한 거예요. 뭔가 하면, 그냥 무조건 형님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을 요셉이 분명히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쁜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용서가 아니야. 나쁜 걸 나쁘게 하지 못하도록 정리할 수도 있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좀 틀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으면 다시 바꾸면 되고 틀리면 또 틀리는 대로 하면 되고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통합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네 번째 결정적인 단계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돼요.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일.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되 교회를 위해서 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여기 일하고 어제도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일하는데 옷도 버리고 좀 보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내면 여러분이 살아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은 요 두 가지를 같이 해놨어요.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몸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진짜 육적인 만족이 있어요. 이만수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자기는 최고가 되고 막 최고로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막 그런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지금 라오스 선교사로 자기의 것을 다 내주면서 라오스 선교사로
그것을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자기 것을 다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성취보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기쁘다. 응? 세상의 것은 내가 메이저리그 거기에도 우승해보고 그 월드 시리즈도 우승해봤지만 일주일 이상을 안 간대. 일주일 이상. 계속 그것 때문에 기쁘고 막 감사하고 그렇지 않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말씀대로 꼭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꼭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꼭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런 생각. 저번에 교회 앞에 여기 카페도 하고 커피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했나요? 1년 했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밖에 못 썼어요. 그 돈을 누가 헌금해서 무명으로 헌금해서 했죠. 그런데 그게 무너뜨려야 했어요. 지금 하는데. 그거 안 무너뜨리려고 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더만 지금. 여기 저것도 뽑는데 500몇만 원 달라 하더라고. KT 뽑는데 야 우리가 돈 줘야 된대. 그런데 고성덕 집사님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한 150만 원 깎았어요. 그럼 150만 원 고성덕이 헌금한 거예요. 또 그걸 이렇게 했지만 그분이 또 그거 무너지는 거 속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속상하지 않아 하더라고. 교회에서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면 일부러 그러겠어요. 했다가도 또 다른 문제 있으면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판 헌금 올 500만 원 했어요. 간판 헌금 무명으로. 누군지 몰라 죽겠지. 용용 죽겠지. 요번에 우리 애가 열흘을 일을 해서 열흘을 몸 기부를 하겠다. 몸 기부를 하겠다. 몸 기부 뭐예요? 얘가 몸값 다 받을 정도로 한 명 뺐습니다. 일꾼을 한 명 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했다는 거예요. 디모도 일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헌금했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꼭 그래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교회를 거치는 일, 싸우는 일, 다투는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교회를 위하는 일을 해보세요. 뭐 화장실 가는데도 좀 불편하고 중간으로 훅 들어가면 좋은데 돌아서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기선아 오후에 말이야 기준이도 좀 해줄래? 유치부 옮겨야 되고 지금 다음 주일에는 이 땅을 다 팔려오리. 그래서 또 다음 주일에 오면 또 달라져 있는 모습이 뭔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요. 돈도 막 들어가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해요, 지금.
그러니 그걸 또 이렇게 도와줘야 돼. 청년들이 빨리 이 예배 마치고 곧바로 오늘 이렇게 차량으로 해서 이건 밤에 가야 된다니. 밤에 이게 그죠? 장로님이 갖고 오셨다며요. 처음에 유치부실 강 장로님 갖고 왔다고 난 들었는데 직접 몰고 오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라 그랬어. 모이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오셨겠다. 성령이 있겠다. 말라고 교회 나와. 성령의 음성 듣고 그걸로 하면 그냥 교회 집에 자기 혼자 해도 되지. 또 요즘 TV가 좋아가지고 방송 설교 얼마나 좋아.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들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불편하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어떤 뭐 선교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장로님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게 하실까? 여러분은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교회를 위해서 지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잘 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적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할 때 새벽에 내가 한 번이라도 와서 내가 헌금하는 대신 새벽 기도 한 번 더 기도 헌금하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고 은혜롭게 잘 살려주고 나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